오늘 모신 목사님은 저랑 한 12년 정도 알고 지낸 지 12년 정도 됐는데 제가 진짜 존경하는 선배고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셨고 저의 지분에 한 팔 하나 정도는 목사님께서 구축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쳐주셨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어요. 듣고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시고 그리고 쉐이커스 미니스트리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완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마이크를 벗어도 되나요? 저만 벗어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완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뒤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늘 많이 지쳤었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여러 차례 예배 섬기면서 많이 지쳤었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 보다가 다 힐링되고 다 위로받았습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외부인이고 여러분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아름답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 내어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 또 지금도 아마 방송으로 많은 분들 같이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열정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힘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인생의 삶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코로나19 사태가 참 우리 모두를 낙심케 하고 엄청난 불확실성을 우리 앞에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이 또한 지금 방금까지 칭찬을 했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고 나중에 이런 시간들을 추억하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우리 예배했던 기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던 이 순간들을 아름답게 추억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독보적으로 주신 은사가 하나 있는데 설교 길게 하기입니다. 설교를 전 세계에서 가장 길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제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4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느냐. 내일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왜 4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우리 최영강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40분 이상 설교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드리는 모습 봤더니 이거 40분 앞에 1시간 혹은 2시간이 빠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 보였는데요. 아멘.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 뭐냐면 인사말만 30분이기 때문에 설교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제가 사전에 미리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인사말만 아직 준비된 게 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말만 좀 차근차근 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40분인데 설교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불러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40분, 혹시 타임키퍼 있나요 여기 교회? 타임키퍼? 목사님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회장님이 그리고 좀 이렇게 인자와 자비가 있어 보이니까요.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지금 8시 20분이니까 9시가 되면 이렇게 저한테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들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하면 이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왕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 수련회잖아요, 그죠? 수련회고 얼마나 이 중차대한 시간을 맞이하는 수련회입니까?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제가 칼을 갈고 왔거든요. 진짜로 뭐 설교 잘하려고 칼 간 건 아니고요. 마이크로 입을 조금씩 끊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열심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압박을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칼을 갈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20년 전에 저한테 설교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에게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제 인생을 바꾼 그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젊음의 시간은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들을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패턴과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 모르고 살면 여러분 진짜 후회해요. 그거 모르고 살면 헛된 길 구하다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좋은 대학 나와도 소용없어요. 좋은 직장 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아까운 삶의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자 하는 이 말씀은 저희가 뭐 10번을 전하라고 해도 전할 수 있을 만큼 제 인생을 건 말씀이고, 여러분 모두가 꼭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뭐 말씀 잠깐 듣기 앞서서 호구 조사를 간단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30살 이상이다 혹시? 예. 지금 부장 집사님 계시고요. 자, 그러면 본인이 25살 이상이다. 우리 귀한 지체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이 지체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타 계십니다. 말씀에 타 계세요. 네. 또 보는 나는 사실 20살입니다. 혹시 네, 20살? 귀여운 디테일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너무 근데 20살 치고는 좀 어두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인은 21살, 21. 네, 상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1살 감사하고 22살. 여기에 우리 자매님 한 분 계시군요. 손을 일부러 이렇게 드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나는 23살입니다. 네, 없고 자매님 감사합니다. 23살. 저 뒤에도 계시는군요. 저는 24살. 네, 가장 이제 좀 많이 있네요. 24세, 25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군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넘치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 나누기 앞서서 찬양팀 너무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찬양팀이 진짜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오늘 새로 처음 배운 찬양 제가 그거 꼭 앞으로도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원래 하려던 찬양을 못했죠. 그죠? 한두 곡을 못했죠. 그 최용광 목사님 때문인가요? 압박을 줬나요? 그러진 않았고 자발적으로 진짜 이런 압박을 받고 계세요 다들. 보면서 찬양팀까지도 압박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어떤 율법적인 사역들, 사랑 없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내려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멘 나왔어요. 평상시에 우리 목사님 노총각입니다. 그냥 노총각인 이유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연단하시고 하시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오늘 뭐 저한테 시간이 너무 짧게 줬기 때문에 지금 벌써 4분이 훌쩍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본문도 안 읽었는데 걱정이 돼 죽겠어요. 제 마음 안에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얘가 잘 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좀 흥분한 것 같은데요. 주요. 네. 우리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경 이야기 중에 우리 모두로 하여금 깊은 열등감을 주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 또 다윗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부모님들 또 믿음의 어른들 또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꿈을 꾸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깊이 쓰임 받는 삶을 위하여서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요청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꾼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동화책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화책과 소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화책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Happily ever after. 그 후로 영원토록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백설공주가 왕자와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 했을까 안 했을까? 제가 감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했다는 것이죠. 매우 자주. 이혼을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는 사실이죠. 매우 자주. 누가? 백설공주와 왕자가 했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동화책은 그렇습니다. 동화책은 막연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소설은 뭐가 다릅니까? 소설의 차이점, 동화책과 소설의 차이점은 바로 개연성입니다. 현실성, 개연성,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얼마나 유사하여 듣는 순간 공감이 이루어지고 듣는 순간 거기서부터 알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소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설은 문학 작품이 되고 소설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소설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를 비추어주는 가장 완벽한 그림, 가장 완벽한 거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린 시절 고생 많이 해다가 극복하고 나중에 나라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 돼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았다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맞닥뜨려야 했던 순간들, 삶의 순간들, 그가 그런 꿈을 얻게 된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삶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요셉의 이야기에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편견을 버리고 이 이야기를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재해석하여 우리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함께 비교해보는 순간,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요청되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셉의 꿈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요셉은 두 가지 중요한 꿈을 꾸었습니다. 별단들이 12별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했다. 또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와 같은 매우 이 나르시즘에 사로잡힌 꿈을 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요. 꿈을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밤에 자면서 오늘은 저기 SF 꿈꿔야지, 뭐 이렇게 오늘은 로맨틱 코미디 꿈꿔야지 해서 꿈꿀 수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 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꿈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그렇죠. 요셉의 꿈은 처음부터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심리 상태의 반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루고자 했던 삶의 어떠한 욕망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의 삶에 그러한 이야기를 주시고 싶었는가? 제가 이거를 정말 천천히 가야 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 모든 책임이 최은강 목사님께 있으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엄청 원래 천천히 해야 되는 건데 요셉에게 왜 이 꿈이 주어졌는가?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의 가정은 어땠어요? 믿음의 가정이었죠. 근데 요셉의 가정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엄마가 4명이야.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눈 딱 떠봤더니 엄마가 4명이야. 4명의 엄마는 모두 다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엄마의 이름은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당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 중에 하나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위상을 드높이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아이를 많이 낳는데 재미있는 건 아이에게 이름을 붙일 때마다 남편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붙였어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6 아들과 1 딸을 낳았는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이 나를 더 사랑했으면, 왜냐하면 나는 내 동생보다 못생겼거든요. 나는 내 동생보다 못생겼고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레아의 평생 문제는 무엇이냐? 사랑받지 못함, 애정 결핍에 있었어요. 애정 결핍과 낮은 자존감, 남편에게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었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남편에게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날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두 번째 부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레아의 동생입니다. 라헬입니다.
라헬은 엄청난 미모의 소유자였어요. 야곱이 한눈에 반했죠.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라헬의 문제는 뭐예요? 라헬의 문제는 깊은 열등감이에요. 아이를 못 낳아요. 얼굴은 너무 예쁜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깊은 이 격차. 겉모습은 화려한데 내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아이 낳는 데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어요. 이 가정에서 우상을 숭배한 사람 라헬입니다. 몰래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 낳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거기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의 주인은 라헬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나도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아이 때문에 그렇게 염원했는데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때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죽습니다. 뭐라고 지어줍니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아들 낳으려고, 자녀 낳으려고, 나 자신을 증명해 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결국 마지막 내 생명을 앗아간 것이 바로 그 일이었고, 그 아들의 이름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이고 죽습니다. 너무 비참하죠. 그럼 나머지 두 엄마들은 누굴까요? 빌하와 실바입니다. 빌하와 실바는 모두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었어요. 몸종들이었죠. 그녀들을 수발 들어주는 수종드는 여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출산 경쟁에 가담시켜야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가정의 모습이 보이세요? 믿음의 가정인데 애정 결핍, 열등감에 빠져 있고 또 한편으로 그들에게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들을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뚜껑을 열어봅시다. 비라와 실바가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나도 드디어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나마 내가 신분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고 야곱도 나를 제대로 대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태생적 한계, 계층의 한계를 넘지를 못했어요. 계층의 한계를 넘지를 못해가지고 끝까지 이 빌하와 실바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우리 엄마는 쟤네 엄마의 종인 거예요. 집에 이제 네 가지 파가 생겼죠. 사파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엄마들을 중심으로 장막에서 같이 모였을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무슨 일 당했는 줄 아니? 저 레아 아줌마한테, 라헬 아줌마한테, 비라한테 내가 무슨 꼴 당했는 줄 알아? 이 가정이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4분 오열되어 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아빠 야곱은요 편애의 사람이에요. 자기도 편애받았어요, 엄마한테. 사실 아빠의 편애는 형 에서에게 가 있었는데 엄마의 편애는 자기한테 와 있었거든요. 엄마 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집에서 컸어요. 독립적이지 못하고 늘 의존적이었어요. 무언가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고 최선을 다해서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이 죽었네. 그러니까 라헬의 가장 큰 아들인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이미 그 안에서 4분 오열되어 있고 다양한 연유로 서로 미워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이 가정에 핵폭탄을 던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면서 이 집안의 갈등은 정말 극대화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정에 꿈이 찾아온 거예요. 꿈이 나비처럼 날아서 가장 어린 베냐민에게 갔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했던 다른 형제들에게 갔으면 괜찮은데 이 꿈이 미성숙한 아버지에게 유난히 사랑받아서 색동옷을 입고 명품옷을 입고 다니는 바로 그 아이, 모두가 싫어할 만한 그 아이, 가장 사랑받은 엄마 밑에 태어나서 가장 사랑받는 그 아들에게 심지어 그 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자, 저기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여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서로 미워할 수 있죠. 쟤 한번 패줄까? 이럴 수 있죠. 쟤 되게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벌써 보세요. 이 요셉을 제외하고 다른 형들은 엄마가 달라요. 그런데 모두 함께 힘을 합쳤어요.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분노와 폭력의
상태에 이르렀죠. 쟤 죽이자. 상상이나 되십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가정은 다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상처, 고통, 아픔으로 서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내면 가득히 울려 퍼지는 아우성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꿈은 요셉에게 임했고 형들은 그 꿈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여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사람들을 향한 꿈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죠. 그럼 왜 하필 요셉이었을까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큰형 루벤은 아버지의 다른 엄마들과 동침했어요. 이게 뭐 우리가 청년 분위기가 할 수 있는 설교네요. 아버지의 다른 엄마들 동침했어요. 하고 같이 동침했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자 세겜 지파 전체를 다 죽여버렸어요. 폭력의 사람들인 거죠. 이 넷째 유다와 같은 경우는 며느리와 통정을 했어요. 이게 이 가정이라는 거죠. 이 가정. 그래서 성경 말씀 요셉의 이야기 정말 중요해요. 37장부터 50장까지 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게, 그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럼 요셉도 정상이냐? 요셉도 정상 아니에요. 이 친구는 약간 소시오패스적 경향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이 특징이 뭡니까? 공감 능력 결여. 형들이 내가 색동옷 입고 다녔는데 그 꿈을 꿨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렇죠. 싫어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형들한테 어떻게 가서 자랑해요. 공감 능력 결여. 눈치가 1도 없죠. 군대를 빨리 보내야 돼. 전혀 눈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 지체는 아주 흥미롭죠. 눈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색동옷 입으면 아유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색동옷 입으면은 형들이 싫어할 거예요. 형 같이 입자. 내가 이쪽 팔만 입을게. 형 오른쪽 팔만 입어. 막 해가지고 같이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후 색동옷 짱인데. 죄송합니다. 완전히 공감 능력 결여되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만 있다? 믿음이 있다. 유일하게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입에 담고 살아요. 참 눈치 없고 세상 물정 모르고 다른 사람 마음 그렇게 모르는데 이 친구가 딱 하나 하는 게 있네. 그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찾고 사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소망이죠,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요셉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살리고 여러분 통해서 이 나라 살리고 여러분 통해서 교회 살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요셉들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가운데 살았어요. 요셉은요 이 꿈 잊어버렸어요.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이 꿈 다 잊어버립니다. 자 이제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따라해 볼까요? 꿈은 다르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편견과 상식과는 매우 다르게 이 꿈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뭐가 다르냐? 과정이 달라요. 과정이 달라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가족 영화죠. 대표적인 가족 영화 테이큰. 아버지의 사랑 정말 깊이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딸이 그 친구랑 같이 파리로 여행을 갑니다. 파리로 여행을 갔는데 이제 이상한 남자애가 그 아이들이 있는 그 숙소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납치를 하러 가죠. 근데 이제
이 리암 니슨 주인공 아빠의 딸은 화장실에 있었고 다른 친구는 소파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납치를 해가는 거죠. 그거를 멀리 화장실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는 전직 CIA 요원이죠. 전화를 했어요. 그런 아빠 많이 없을 텐데 그죠? 전화를 딱 했어요. 아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만다를 데려가 어떻게? 그랬더니 그게 저는 지금도 있죠. 그 영화의 백미 중 백미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옆에 있는 침대 방에 가서 옆에 있는 침실에 가서 침대 밑에 숨어. 그랬더니 막 가가지고 침대 밑에 숨어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여기 숨었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들어. 이제 그 사람들이 널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널 데려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신체의 중요한 특징들을 다 나한테 말을 해야 돼. 알겠지? 쫄지 마. 너 끌려갈 거지만 그것만 잘하면 돼.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해 줄게. 이 영화의 가장 위대한 측면이 바로 여기예요. 보통 심파극이라고 하죠. 딸아, 잘 숨어 있어. 버틸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널 데려갈 거야. 그때부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뭐 주시는 줄 알아요? 잘 들어 얘들아. 내 아들과 내 딸들아. 세상은 쉽지 않을 거야. 세상은 쉽지 않을 거야. 내가 형들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치 좀 없는 거? 눈치 좀 없는 일이 죽을 일입니까? 아버지가 주는 색동옷을 입은 게 저 먼 나라 애굽으로 팔려갈 만한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나를 그렇게 미워하네요. 내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렇게 나를 팔아버리네요. 내가 듣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죽일까를 같이 논의하더라고요. 제일 믿었던 형들인데 눈치가 좀 없었지만 형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일 믿었던 형들인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팔아버리더라고요. 요셉이 잘한 점이 많아요. 순수하게 믿음 지켰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 가정에 끌려가가지고 그 가정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보디발 아내분이 따로 보재요. 그래서 자기는 일 시키는 줄 알고 가봤더니 갑자기 오베라 음악이 나오면서 요셉 잠깐 앉아볼래? 뭐 해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뉘앙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싫어요 하고 이제 자기의 순결의 증거죠. 그 옷을 패대기 치고 도망쳐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게 자기 순결의 증거인데 그 악의를 품은 그 자매님에게는 그게 요셉의 범죄의 증거가 됐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연 하고 너 뭐라고 하시면서 막 하나님이 뭐 절대 하지 못하게 막아주셔야죠. 근데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완전히 짓밟히는 거예요. 완전히 짓밟혀요.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뭐 저만 그럴 수도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같이 이 노예로 살던 이 가정의 그 하인 공동체가 있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요셉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불이익을 조금도 걸지 않아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줬고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은 말 그대로 복직이 됐어요. 근데 요셉을 2년 동안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싹 잊어버리죠. 망각된 존재,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요셉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앞에 계신 자매님에게 자매님 꿈이 있으신가요? 제가 싫으신가요? 꿈이 없나요? 네, 제가 싫은가요? 네. 우리 그러면은 좀 편안해 보이는 우리 형제님 꿈이 있으세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팔려가야 되고요. 노예 생활을 좀 하셔야 돼요. 한 7, 8년간. 그 다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한 5, 6년간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러면 그 꿈과 이 과정이 있다면 그 꿈을 원하시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안 하죠.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가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꿈이 이루어지니까 이 꿈을 붙잡고 살아왔다. 아니요. 그 누구도 그 꿈을 위해서 이걸 바꿀 사람은 없어요. 그 꿈 내용 뭐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한다. 그 꿈 이루겠다고 자기 인생을 십수년을 이렇게 바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그 가정을 고쳐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꿈의 발전 과정, 꿈의 성취 과정은 이토록 험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초등 교과를 바꿔야 된다. 그 아이들 더 이상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산수 배우면 안 된다. 우리 애들이 지금 배워야 할 게 따로 있다.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 이런 거 배워야 돼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돼. 진짜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난리도 아니야. 세상이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한 형제가 왔는데 뭐 국내 유수의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좀 아주 어린 나이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교수가 된대요. 굉장히 여러분 들으면 힘들 만한 상황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얘야, 인생이 쉽지가 않아. 너 거기 가면은 이유 없이 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거기 가면 너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 가면 너 누명 씌울 거야. 그게 세상이야. 그 테이큰에서 아빠가 말한 것처럼 너 잡아갈 거야. 너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25세 미만은 연애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하잖아요. 뭐 어떻게 금지하겠어요? 서로 막 교제하죠. 그럼 제가 막 깨질지어다 저주하고 뭐 제가 금식기도 하면서 쟤네들이 깨지게 해주세요. 뭐 제가 바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제가 막 경고를 하죠. 너 이러다가 뭐 얘가 이렇게 되고 제가 이렇게 할 거다. 아니라 다를까 연애하다가 대부분 뭐 10이면 뭐 8, 9은 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인생은 배신, 사람들의 무관심, 나의 최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오는 삶의 시간과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직면하세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말해준다고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입고 있었던 옷들은 벗겨지고 사회에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농담이에요. 이거 제 말 아니니까 잘 들으시면 안 돼요. 제 말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무슨 우유만 먹여요? 서울우유. 애가 한 중학교쯤 가면 무슨 우유 먹어요? 연세우유. 그런 거 막 먹이잖아요. 그다음 나중에 얘가 고3 정도 되면 정말 어디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저지방 우유 이런 거 먹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제가 그 청소년부 지도를 해보면요. 애들이 와서 중등부 때는 와가지고 막 목사님 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디 대학 갈 거예요. 간 다음에 말해라. 근데 꿈이 있었는데 조금씩 낮아져요. 이 제일 문제가 어디냐? 취업할 때. 와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또 문제는 뭐예요? 취업하고 났는데 내가 생각보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씩 낮아지는 거예요. 나이는 먹고 젊음은 사라지고 기회는 없어지는데 내 인생. 이게 세상 모든 요셉이 만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맨날 목사님들이 꿈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더라고요. 희망 고문. 전 대학교를 29살에 들어갔어요. 희망 고문이 희망 고문. 인생에 뭐 별들 날 없어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 꿈 꿔본 적도 없어요. 요셉 꿈은 뭔 줄 알아요? 집에 가는 거였어요. 집에 가는 거. 저 여기서도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그런 생각 없어요. 요셉의 꿈은 집에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집에 가서 아빠 엄마 만나는 게 꿈이었다고요. 처절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그러면 요셉이 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죠.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좀 큰 목소리로 합시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엄청난 통과 의뢰,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 엄청난 과정 속에 요셉이 붙잡았던 건 딱 하나예요. 요셉은요 10번, 100번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나보다 불쌍한 사람 세상에 없어. 형들이 나 팔았어. 난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 열심히 해봤는데 짓밟혔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없었어. 나를 위해 대변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요셉은 완전히 철저히 혼자입니다. 이방인이고 완전히 혼자예요. 깊은 외로움 속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요셉은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포기를 안 하네. 그 군가를 알았나? 포기를 안 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노예 공동체에 뭐가 됐어요? 총무. 눈치 없는 도움이 됐나? 좀 나대는 타입이었나? 갑자기 총무 됐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최선을 다했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예요? 억울하게 깜빵 갔는데 깜빵 총무가 됐어요. 이 정도면 공명심이 있나? 근데 너무 신기하죠. 요셉은 포기를 안 해요. 제가 우리 청년 요셉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축복해주고 싶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따라해볼까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 유튜버가 있어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이 친구 채널 뭐 말해도 돼요. 슈퍼맨이라는 채널이에요. 이 친구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부터 이 채널 했는데 처음에 이 얼어 있는 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썰매 타고 뭐 강물에 빠지고 뭐 이런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미친 거죠 거의. 그래서 막 1000명 이렇게 있는데 그 열심히 만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늘어.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포기하면 그때 끝난 거다. 내 인생의 승부는요 내가 포기해야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20살에 여러분 어느 대학 나왔느냐, 25살에 여러분 어느 대학 나왔느냐, 여러분 인생의 결론 같죠? 안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인생은 60부터. 그냥이 아니에요. 진짜 인생은 60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사람이 이겨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나쁜 놈들은 포기를 안 하고 착한 애들은 금방 포기하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요셉은 포기를 안 해. 왜요? 그냥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보면서 아니 형통한 자가 될 거면은 일이 잘 풀리게 하시든지 깜빵에 보내질 마시든지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형통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 깜빵은 깜빵대로 보내시고 일은 일대로 안 되게 하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해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깜빵에서도 함께 있어줄게. 외로운 날 함께 있어줄게. 내가 너 옆을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 옆에 있어. 그거 하나 때문에 포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셔가지고.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던 너무 감사하죠. 우리 회장님 진짜 회장님다웠어요. 시편 139편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이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말도 안 되는 삶의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동화책이 아닌 진짜 성경 완전히 깡그리 콩가루 지방과도 같은 상황 속에 더 놓여져서 고통으로 점철된 삶 속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악다구리가 펼쳐지는 진짜 어두운 삶의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나의 꿈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요셉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할게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요셉의 꿈은 그 과정이 다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이 정도로 고생스럽고 이 정도로 힘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피해 의식, 보상 심리, 누군가를 향한 미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다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요셉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해. 요셉은 상처가 없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요셉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총리가 됐어요. 그럼 제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뭘까요? 보디발 아내분 좀 모시고 와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보디발 아내분 좀 이렇게 좀 모시고 와. 그분이 아마 날 아실 거야. 그래가지고 모시고 와서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물어봐야죠. 그죠? 복수해야죠. 복수해야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불러올 사람들 있죠. 그 가정에 있는 노예들. 그때 내가 안 한 거 다 알지. 근데 니네 왜 나한테 다 침묵했어? 왜 나 안 도와줬어? 복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수. 예? 나중에 형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의 중대한 특징이 있는데 요셉은 상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왔는데 상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큰 누나가 있었는데 큰 누나가 88년도에 죽었어요. 저는 이름이 요한인데 제 위에 요한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한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죠. 제가 살던 동네에 병원이 춘천까지 가야 되는데 경춘선을 타고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아이를 경춘선 기차를 타고 막 가는데 애가 죽은 거예요. 애가 죽었어. 엄마가 아무것도 우리 어머니 그 당시 고물상이거든. 고물상. 여자가 고물상. 우리 집엔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저주받은, 우리 집 별명이 저주받은 집이 저주받은 집. 아, 가난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가난 베트남 제가 다 이겼어요. 그동안 가난하게 생겼죠. 아멘. 그 상처가 없다는 뜻이에요. 상처가 없죠. 예. 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요 정도 되는 난간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팔이 부러졌네. 근데 어머니가 그때 너무 힘드니까 아 이거 언젠가 붓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팔이 그냥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장애 6급 됐어. 이빨이 다 빠졌어. 이미 60살 때 다 빠졌어 이빨. 너무 흉해. 근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찬송을 불러요.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이 똑같아요. 형들은 미안해서 어쩔 줄은 모르고 끝까지 제가 오늘 이 말씀 압축해서 전하는 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들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요셉은 끝까지 당신들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의 보호자가 돼 주겠다고. 함께 해 주겠다고. 상처 일도 없어요. 절대 복수 안 해요. 피해 의식 없어요. 보상 심리 없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한 게 얼만데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41장 51절 52절.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그거예요.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셨던 사람 존재 하나님. 그러나 나를 번성케 하시고 내 아픔을 잊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의 눈에는 언제나 하나님만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뭐 정권이 뭐 정책이 이게 아니에요. 물론 차별적인 요소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이익도 당하지만 요셉의 기본적인 정서에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정서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상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신 분들 있어요? 과거가 여러분 지배하고 계신 분들 있어요? 열등감이 여러분 지배하신 분들 계세요? 부모에 대한 미움이, 형제 자매에 대한 미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현재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 분이 있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쳐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고쳐주시고 어루만주시고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노래는 주님 저 인간이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했다고 그 사건이 내 발목 잡았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아픔 상처 주님께서 씻어주셨다 하는 그 거룩한 고백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마음이 연약해서 지금 9시 1분인데 저한테 말씀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이제 그만할까요?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역시 네, 통했어. 감사합니다. 빨리 할게요. 저 대충 5분 안에 끝낼게요. 첫 번째 과정이 다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마음이 다르다 그랬어요. 세 번째 방향이 달라요. 그 꿈이 이루어진 방향. 이 꿈은 사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꿈이거든요. 볕단이 절을 하고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꿈이라는 거죠. 영광을 받는 꿈. 그러면 이 꿈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올라가야죠. 근데 이 꿈이 재밌는 게 내려가네요. 꿈이 내려가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 그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내려가. 정상인 거예요. 요셉이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은 요셉은 노예가 됐는데 총무예요. 깜빵으로 내려갔는데 깜빵에서도 총무예요. 애굽 왕 밑으로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도 총무, 내려가도 총무, 어디 가도 총무. 다 똑같아. 하늘이 똑같아요. 높이만 다르죠. 근데 처음에 어떻게 내려가요?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내려가서 배워요. 내려가서 알게 돼요. 내려가고 넓어져요. 아빠 품에서 사랑만 받고 있던 우리가 내려가고 넓어져요. 방향이 위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깨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들은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독생하시는 아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내려가셨어요? 처음에 내려오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패턴이에요. 일단 내려보내세요. 낮은 데로. 억울하고 힘든 일 가운데로. 그러니까 이 꿈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높아질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런데 높고 낮음이 우리가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갔느냐, 이 꿈의 이 궁극적인 실현과는 큰 상관이 없어요. 꿈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 가운데 좌절된 꿈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지 못한 좌절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신 분들 한 분도 없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세상에 직선으로 흐르는 강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강은 굽이쳐 흘러요. 굽이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다 그렇게 평지풍파 가운데서 진행되는 거예요. 낮아진다고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다 같이 낮아져요. 지식이 낮아지고 외모가 낮아지고 다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넓어져요. 그때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재밌는 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가 그들이 가장 낮을 때예요. 가장 낮을 때 한 번에 팍 올리시는 거죠.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괜찮은 교회였냐면은 개척한 지 첫 해에 100명 됐어요. 우와.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해주니까. 첫 해에 100명 됐어요. 그러면은 둘째 해에 200명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더라고요. 셋째 해가 돼도 안 되고 넷째 해가 돼도 안 되고 다섯째 해가 돼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아직 200명은 안 됐어요. 200명 좀 넘나? 예배 인원은 한 170명 정도 보여요. 제가요 처음으로 좌절되더라고요. 근데 단순 숫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고 더 유명해지고 괜찮은 목사님으로 알려지길 바랬어요.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듣보잡 목사예요. 물론 말씀을 듣고 싶고 한번 얼굴을 보고 싶고 한번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고 싶은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목사님이다 이런 뜻인 거죠. 사람들이 저를 잘 몰라요.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건 제가 높아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우리 여기 귀한 모리아 워십팀이 있는데 저도 옛날부터 예배팀을 했어요. 나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음악도 열심히 하고 제가 음악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이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한국의 이 뭡니까 음악하는 팀 중에 7인조 남성 이렇게 보이 그룹 BTS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세대가 안 맞아서 모를 수도 있는데 BTS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밴드가 있거든요. 고스트라고. 거기서 드럼을 쳐요. 근데 그 형제가 저랑 한 10분 정도 만나서 대화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누나한테 누나 내가 보니까 누나가 결혼해야 될 남자가 있다. 진짜 음악을 엄청나게 잘하고 되게 멋있는 형이 있는데 누나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이 제 처남이죠. 제가 음악하는 거 10분 보고 바로 결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도 저 만나면 맨날 음악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음원도 좀 냈어요. 날 찾아오신 주 뭐 이런 거 완전 묻혔죠. 제가 CCM 가수 활동도 합니다. 조이라고 토이 짝퉁인데요. 동방 박사의 노래 바로 그냥 별 보고 갔어요. 그냥 사라졌어. 저는 뜰 줄 알았거든요. 뜨긴 뭘 떠. 깊이 가라앉았어요. 핵 잠수함처럼 깊이 저 심해 속으로 깊이. 그 날마다 조회수 확인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접었어 그냥. 무명으로 사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저 이 말씀 보고 너무 힘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윗은요 언제 이스라엘 왕이 되냐면요 블레셋에 합류했다가 블레셋 사람이 야 너는 필요 없어 집으로 꺼져 집에 가봤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부하들 가족까지 다 데려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죽이겠다고 막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너 이제 죽어야 된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아니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나마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여기까지 망명까지 왔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말렉이 와서 데려갔는데 나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세요. 그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순차적으로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높아져야 이루어진다. 점차적으로 순서에 따라 높아질 것이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이 꿈의 결과가 달라요. 그 꿈의 결과가 뭡니까? 이 꿈의 결과는 단순히 요셉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형들이 와서 절을 했어요. 이루어졌네요. 절했다. 이루어졌다. 이게 유치부 생각이에요. 절했음. 이루어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이 높아서 절한 거 부분도 있죠. 이루어졌죠. 근데 그것은 그 꿈의 상징적 단면이에요. 그럼 요셉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봐봐요. 하나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나 높아졌죠? 그 꿈 이루어졌죠? 잘 봤죠? 이게 우리 생각이죠.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 끝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가장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꿈 이루어짐, 나보다 높음, 너 나한테 절함 이거 아니에요.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날 높이신 이유가 있는데 당신들 생명 살리려고 절 높여주셨네요. 요셉이 잘하는 거 뭔 줄 알아요? 사람들 생명 살리는 거 잘해요. 그가 평생 이 고난에 연단 속에서 훈련받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 밥 먹이는 거예요. 노예 총무로 물건 분배하고 물건 쌓아놓고 정리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냈어요. 깜빵 총무로 또 똑같은 일 하면서 사람들 밥 먹이고 분배하고 나누고 얻어내고 하는 일들 하면서 살아왔어요. 요셉 전문가예요. 요셉이 나중에는요 애굽의 토지법도 만들어요. 하나님 요셉 어떻게 만드신 줄 알아요? 우리는 높이 올라가게 만들 줄 알았죠. 하나님은 요셉을 생명 살리는 실력자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 무슨 시간이냐면요. 여러분 실력자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 무슨 실력이요? 사람 살리는 실력이요. 사람들 밥 먹이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구원해내는 실력자로 삼으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당한 모든 고난은 다른 사람들 고난을 고통을 위로하고 공감해주기 위한 실력 쌓는 고난이에요.
그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실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실력 없이 높아지는 거 안 만드세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 가짜 기독교예요. 지금 가짜 기독교 다 드러났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스크 안 쓴 사람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신다. 안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마스크 쓴 사람 보호해 주시죠.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일하세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할 때 맨날 하던 게 있어요. 공부한 것만 애들은 뭐로 따라하죠. 공부한 것만. 그럼 제가 맞게 하소서. 어떻게 맞게 하소서 하고 막 후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은 기독교 신앙은 공부하지 않은 것도 맞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공부한 것만 맞게 하소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0번 포기할 수 있는 삶의 명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책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상처받고 아픈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공부한 것만 맞게 하소서. 그런 실력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요셉이 구하고 추구하고 살아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꿈의 결과예요. 높아짐에 있지 않고 실력에 있었어요. 지위의 높아짐이 아니라 실력의 높아짐. 무슨 실력? 사람들 밥 먹이는 실력,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실력, 사람들 생명 살리는 실력. 그래서 요셉 때문에 다 살아요. 다 산다고요. 요즘에 실력자들 많아요. 딴 사람 죽이는 실력 많은 분들 계세요. PC방 가서 연습 많이 하나 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제 삶은 초라해요. 예, 알아요. 저도 초라하거든요. 목사님 전 꿈이 없어요. 예, 알아요. 저도 없거든요. 저 없어요. 꿈 없어요. 옛날에 진짜 많았거든요. 대학도 세우고 막 큰 꿈을 이루리라. 아니, 내 꿈이죠. 저 꿈 없어요. 이 시간 동안 지지고 볶는 이 삶의 시간 동안 저희 집은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너무 낳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아파요. 자궁 내막암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날 캠프 가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내가 몸이 이상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같이 있어줬죠. 그랬더니 갑자기 여보 나 119 좀 불러줘. 예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왜 불러? 그랬더니 나 너무 이상해.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근데 119 부르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밑에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나 보다 싶을 정도로 제가 우리 집사람을 안고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제일병원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딱 갔는데 어저께도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 가서 전신 마취하고 또 수술 받고 왔는데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환자가 저희 집사람 혼자예요. 그리고 응급실은 커튼으로 막혀 있어요. 재밌는 게 우리 집사람을 응급실에 넣어놓고 보호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바라봤는데 응급실에 우리 집사람 혼자 있는데 응급실에 있는 모든 직원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우리 집사람 혼자 환자인데 모든 직원이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난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숨이 멈춘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자궁 내막암. 자궁을 걷어내야 된대요.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가지고 있었던 집이 한 채 있었거든요. 그거 저거 주고 교회 개척했거든요. 신실하게 살아보겠다고 최선 다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빚만 더 지고 상처밖에 남은 게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혀요. 그 시간을 지나오니까요. 하나님 저를 실력자로 만드시더라고요. 절망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하고 진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실력자로 삼으시더라고요. 누군가의 고통에 진짜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어지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간증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은 존재가 아니라 탁월한 위로자로 생명 살리는 구원자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그 꿈은 그 영광스러운 형제들의 절, 엄마 아빠의 그러한 이 감격적인 인사는요, 요셉이 높아서가 아니라 고생한 삶을 다하여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준 거에 대한 감사의 인사였더라고요. 그걸 발견한 후에 제가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높아지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위로하고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실력이 높은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다 마칩니다. 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한 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이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리고 회복해야 하는 거룩한 꿈이 임해요. 내가 꾼 꿈 아니고 나는 그 꿈 자신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꿈이 임합니다. 그 꿈은 배척당하고 짓밟힘 받을 거예요. 그게 과정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렵게 억울한 일 만나서 그 꿈을 더 이상 생각조차 할 수 없으리만큼 다 잊어버리게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 찾아오세요. 이제 더 이상 그 꿈대로 안 살고 싶은데 내 옆에 찾아오세요. 제가 오늘 우리 최윤강 목사님 만났잖아요. 살쪘더라고요. 옛날에는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살도 안 찌고 비호감이었거든요. 근데 살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때? 교회 생활하는 거 어때? 저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살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아주 시니컬하고요. 아주 사람 깐깐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역이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제가 보면서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기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은 과정이 달라요. 그리고 그 꿈은 다른 마음을 줘요. 상처로 점철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피해의식과 보상심리 열등감에 사로잡혀야 하는데 하나님이 괜찮다 괜찮다 말씀해 주셔서 상처가 없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 꿈은 방향이 달라요. 높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낮고 넓게 퍼져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 속에 놓이게 합니다. 그 꿈의 진짜 높아짐은 지위의 높아짐이 아니었어요. 방향이 다르죠. 실력의 높아짐이었어요. 그 실력은 사람 살리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고 나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삶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예수님 교회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요셉의 말씀을 평생 여러분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교훈 삼아서 어려운 순간 만날 때마다 아 요셉도 그러했지 맞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주신다고 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지 하나님께서 내 안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지 내가 방향 잘못됐지 높아지려고만 했지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아닐 텐데 아 맞아 그렇지 내가 실력이 너무 없지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실력이 너무 없지 공감하는 실력이 너무 없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셨음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